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원수의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기둥교회라고 부천에 아주 큰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을 건데 나이가 되게 많죠. 그분이 교회 성전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예배당 그 강대상 밑에다가 이제 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잔뜩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 예배 2부 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다 그 밑에 들어갑니다. 강대상 밑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중국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학부생이었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도가 없이는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성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들어가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듣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여기로 들어가서 걸러져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그게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중보기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임이 분명합니다.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이 일상을 살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에 취하면요, 저도 살아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딸을 키우잖아요. 애 챙겨 학교 보내기 바쁘고 갔다 오면 또 이제 일상에서 일하기 바쁘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돼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그나마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실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일상을 바꾼 게 딸내미 데려다주고 운동하고 오면서 본당에 들렸다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바쁘면 그것도 못해. 마음이 급하면 다른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 뭐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피곤하고 힘들죠. 가장 좋은 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아침은요 엄청 바쁘죠. 이제는 저녁형 인간들이 돼가지고 뭐 12시, 1시 이렇게 자니까 아침에 뭐 눈 뜨고
그냥 일상을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교회의 어떤 것들을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의 제도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결국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실 때 입은 다물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어쨌든 올해도 기도로 쉬지 않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든지 기도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요 말씀만 읽으면 그래,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품으신 뜻을 이루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게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로 거듭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성도인데 그것이 없다면 교인이죠. 교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었지만 뭐 지금은 다른 분들은 교인이나 성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구분 지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도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를 나오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가 돼야 되겠죠.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엄밀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가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서는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냐 십자가로 가냐 못 갑니다. 그냥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냐 못 죽습니다. 근데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냥 기도하면 내 멋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의 뜻에 닿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그 본체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 그저 이제 초보자의 신앙이죠. 뭐 그걸 무시한다기보단 우리가 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세상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로 쌓여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육신은 쳐서 없어져야 돼요.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돼요. 뭐를? 내가 지금 세상 중심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뜻으로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있구나. 내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직 성령이 아니라면,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함으로요. 기도.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일상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뭐 직업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었습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삶,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와서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지금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모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걸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한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내 머리로 듣고 깨닫는 정도. 그래서 마음에서 그냥 위로받고 마음에서 결단해서 그냥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조금 하는 것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반드시 언젠가 무너져요. 시험에 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냥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기까지는 되죠. 감동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헌금도 해.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데 그게 어디에만 머무르냐?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그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게 과정일 뿐이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안에 거하죠. 근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결정타를 날려야 될 때 어디로 가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죠. 나의 안위를 쫓아가고, 나의 이익을 쫓아가고, 나의 편안을 쫓아가잖아요. 결정타를 날려야 될 때. 제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거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래서 불이 그냥 확 꺼지지. 결정타를 날려야 돼. 결국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올해도 뭐 2026년엔 잘해보자 이랬지만 그거 금방 무너지죠. 며칠 안 가. 또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기고 세상하고 싸울 일이 생기고 서운하고 섭섭할 일이 생기고 무너질 일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럼 그냥 홀라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은 나로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실케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 게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뭐 달라고 그러거든. 마치 아이들처럼 어린 애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애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쪼르면 다 되는 줄 알아.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쪼르. 할아버지는 다 돼, 쪼르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아버지한테 쪼르면 어떻게 해? 맞아야지. 내쫓아야지. 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직도 우리 교회는 초보 신앙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떼쓰고 쪼르면 되는 줄 아는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해 보세요. 중고등부는 사춘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방법을 몰라. 이 부모들이 문제야. 그래도 줘요 또. 청년이 됐어요. 장년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그냥 조금만 잘하면 마음이 확 열리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겠냐고요. 움직이시지. 우리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우셔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하면서 뭐 그전에도 별로 기도 안 했죠. 뭘 원하고 바라는 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질이 아무리 없고 어려워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부교육자 때는 더 없었어요. 우리 빚지고 살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빚지고 살았다고. 부교육자 딱 끝나고 다닌데 때 빚이 1,000만 원이 넘어 1,400만 원. 난 잘 몰라. 우리 아내가 거기 이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도 뭐라 그래. 그런데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돈 달라고 하나요. 왜?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할 게 더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전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몸부림쳐야 사랑하려고. 사랑할 만한 일을 해야 사랑하지.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요. 욕을 하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가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필요를 아세요. 다 알아요. 심지어 차고도 넘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물론 욕심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전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빚지면 하나님이 갚으시든지 주를 위해 살다가 빚진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어도 하나님 옆에 한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땅 사는 거 여러분 그냥 살면 돼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태하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살아가요. 살아내세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살아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 다 쏟아 부어도 괜찮은 중심으로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어요. 구하지 않아도. 세상 거에 자꾸 매이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소멸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우리 기준의 손해지 그건.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번 실수해요.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라면 어쨌든 넘어지고 어쨌든 쓰러지고 어쨌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떤 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거죠. 기도하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내일은 또 주일인데 내일 주일 맞죠?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내일 주일인데 오늘 잘 주일을 준비하고 집회 그 1,000원짜리를 다리는 심정으로 제가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1,000원짜리 한 장이라 그때 1,000원짜리 저한테 아주 큰 거였는데 어쩌다 한번 1,000원짜리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용돈 받는 날. 그러면 그걸 아주 이렇게 다려가지고 1,000원인데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냈던 그런 그 마음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좀 회복해서 오늘 내일 주일은 더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하고 오늘 그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주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손 잡은 건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